오늘 제1독서 구약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참히 멸망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후 여전히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던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분명 내일의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또한 그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흑암이 깊고 어두움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욱 귀하며 소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절망스러움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기에 소망이 암담한 지금을 보면서 그러나 이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예비해 두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어두운 현실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언자들은 신앙적인 관점을 더했습니다. 신앙의 관점, 바로 회복, 위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회개 없이 되지 않습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구원함도 없습니다. 오늘 예언자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시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면을 하자, 죄를 묻지 말자, 전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나의 허물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8절과 12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남유다를 향한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참담한 상황, 그리고 깊은 흑암과 암흑이 우리 유다 전체를 뒤덮고 있지만 보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입니다. 거기에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돌아오는 참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2021년 한 해가 예레미야 31장 8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어지는 에레미야 31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바,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참남 때다.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붙들고 사는 교회, 그 붙든 이들이 성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신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이 한 해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답답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너는 나의 장자니라. 내가 너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너를 위로하며 너를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47편의 말씀의 기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147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대사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선포가, 이와 같은 선언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뭘 말합니까? 요한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절대라는 개념이 참 낯선 것입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라는 건 없어요. 상대는 있어요. 상대적이지 절대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흐려지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전부 상대적이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연애할 때는 죽어도 그냥 너만을 사랑해, 이런 고백을 다 듣고 결혼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죽도록 사랑하냐 그러면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고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대화된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그래. 자, 그때 연애할 때는 내가 죽어도 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결혼하실래요?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상대라는 개념은 아주 익숙해요.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절대라는 개념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달라. 그래, 다르겠지 기대하고 시간이 지나왔어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어쩜 더한지도 몰라요. 절대라는 거는 우리 정부는 절대 저 정부하고 달라. 전 정권과 달라. 뭐가 달라요? 상대적인 겁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적 가치의 개념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단어 절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분의 탄생의 이야기와 배경사, 역사, 족보, 사역의 의미,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역사적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분의 나심에 대한 간략한 기록,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 쭉 그런 휘황찬란한 하나의 연극의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딱 한마디로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붙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 더해지는 거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식적인 것,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싸매고 세우고 일으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나의 장자니라. 너는 나의 자녀니라. 이게 들려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서요, 묵상하는 중에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가정 예배 자리에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요한은 이렇게 지적해요.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한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어찌 요한의 시대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오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혁명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기독교 정당을 세우기 위한 그와 같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너무 깊으면 순간적인 밝음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을,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는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새해로부터 새말까지, 연말까지 쭉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이런 맑은 날, 요즘 날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날은요, 정말 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윗동네에는 이 보기가 힘든 그런 날들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약간 높은 하늘이요 쫙 비치는 그런 날 운전을 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쭉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터널이 나타납니다. 터널로 들어가요. 터널로 들어가면 터널이 짧으면 상관없는데 터널이 길어요. 저 기장 가는 그 터널 같이 그냥 한 8km, 그냥 터널이 그냥 8km 가고 쭉 그냥 터널을 들어가면요, 터널 들어갈 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그런 터널 앞에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곳에서 눈부심을 주의하세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터널 진출구에서 눈부심을 주의하세요라는 안내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왜요? 어둠이 터널로 들어가서 길게 가다 보면 어둠에 눈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런데 터널 끝에 다가와서 밖으로 탁 나가는 순간 밝은 지금 같은 날씨에 햇빛이 쫙 비치면 우리 눈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가 쭉 달리다 보면 우리 눈은 점점 시력을 회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어둠이 깊은 때, 흑암이 깊은 때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터널의 끝이 있어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밝아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함이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 상황과 그 시대 안에 적응해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눈앞에 모습의 실루엣이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요한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둠이 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못 보는구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분의 모습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촛불이 켜 있죠. 사실 대림주일과 성탄주일까지가 이 촛불이 켜 있어야 돼요. 이 촛불이 언제 꺼지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꺼집니다. 주현절. 돌아오는 수요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나타나심, 주현.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현 첫 주일이 돼요. 그럼 주현이면 이 촛불이 꺼집니다. 왜 꺼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불은 상징이에요. 이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보여지셨다. 여러분,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녀이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낳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계심에,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둠에서, 흑암에서, 세상에서 정치적인 타락과 정권의 부조리함과 부패함과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차별과 혐오가 온통 난무하는 세상, 질병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흑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것이구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붙든다는 것이구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 신앙에 있어 때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거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분만이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라는 이 말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면 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빛이요, 주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요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이. 새해 2021년 1월 3일, 오늘은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믿고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 신앙과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출발선상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믿고 신앙하십시오. 믿고 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서부터 그리고 다가오는 소망 안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무엇인가?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일부 예배가 달라져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자막에 나가지 않아요. 성경 봉독을 자막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위원이 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신앙가족들 전부 성경을 피셔서 보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가정들 아마 조금 당혹스러우셔서, 그러나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그 성경을 피셔서 얼른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은 자막에서나 보지 집에 가서 열어보지 않는 게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성경은 교회에다 놔두고 가는 것이 됐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되는 것이 되었지, 내가 그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 와서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안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를 첫 주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설교 시간 외에는 성경 봉독의 말씀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나갔습니다마는 복음서의 말씀도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이거 부끄러워해요.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책 들고 오는 거 귀찮아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 교회 가면 영상으로 다 나오는데 뭘 가지고 다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것에서부터 다가오는 소망을
오늘은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느냐라고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셨어요?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양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그저 내 편한 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삽시다, 이 말 뜻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믿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이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당 본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1년 365일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주에 주신 말씀을 영하고 그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마음으로 함께 읽고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더 하소서, 더 믿음 있게 하옵소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건 내가 구해야 될 일이지요. 그죠? 작년같이 그러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이야 세상 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2020년은 끝났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편한 게 나쁘지 않아요. 혹 그 편함이 나태함이 되고 그 나태함이 말씀을 멀리함이 되고 그 말씀을 멀리한 것이 주님이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이 또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터널 안을 헤매고 있으면서 그 빛이 내 앞에 드러날 때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리 다시금 정돈하십시다. 다시금 돌아보십시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꺼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던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베푸심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하심입니다.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올 한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봉헌자가 되십시오. 물질의 봉헌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봉헌입니다. 재능의 봉헌입니다. 예배의 드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봉헌입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우리 주일의 예배가, 새벽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수요일의 예배가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봉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참되고 살아계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